오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확신 부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이 194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는 그러한 사인은 언제 있었냐 하면 바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을 때부터 이미 2차 대전은 전쟁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 독일은 패전했다. 그때부터 이미 2차 대전은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그래서 그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월 6일과 8월 9일에 각각 하나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외친 것은 언제입니까? 8월 15일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을 알리게 된 사건은 8월 15일 날입니다. 이 갭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갭 동안 일본군들은 한국에 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철수하려고 경찰권을 동원해서 더 많이 노력했던 것이고요.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자기네들의 패배로 돌아간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은 그 시간에 더 많이 발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가끔 이렇게 자다가도 웃을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다가도 웃는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제가 4회 졸업생인데요. 인원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회를 하면 전교생들이 그냥 다 나와서 재밌게 그렇게 운동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그 운동회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계주 아닙니까? 1학년부터 6학년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남녀 선생님들이 다 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 청백팀으로 나뉘어서 하는데요. 1학년 애들은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걔네가 앞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말고 그거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100팀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환호성을 터뜨리고요. 집에 가면서도 옆에 반에 청팀, 내가 뛰지 않았는데 쟤네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너희 졌지? 그래. 걔네들은 또 왠지 지가 뛰지도 않았는데 지가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기입니다. 저는 가끔 잠이 안 올 때면 그 유튜브에 무엇을 보냐면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봅니다. 그러면요 신이 나요. 자면서도 웃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한 번도 제가 손에 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강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직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이미 다 이긴 경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도 사실은요 이긴 경기에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의 의미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을 참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승리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은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타락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하는데 전쟁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서 싸웠죠? 예, 해전을 했습니다. 이건 바다에서 싸우는 거예요. 수중전이에요. 수중전. 그러면 이 배를 어떻게 동원하고 배에 어떤 한 포를 잘 가져야 되는지가 이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다음 물살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핵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다고요? 핵전쟁도요, 핵을 얼마나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일단 어디로 방사선 떨어질 때 다 지하로 숨었다가 대피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포전이 있습니다. 대포들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때 육군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포병만 일단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안시성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성 하나를 잘 지켰더니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키기만 해도 이기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먼저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도대체 왜 공격을 할까요? 먼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마귀가 이겼습니다. 사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사탄의 자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자 예수님께 달려가는 백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사탄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가 자기 자식 욕하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전쟁의 형국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우리가 공격의 무기를 제대로 알아야지 피할 길도 있고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귀가 쓰는 물건이 무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의 총체적인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이고요. 셋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 무엇을 자랑합니까? 요 세 가지 범주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을 해도 요 세 가지 안에 있는 거고요. 자기 돈 자랑을 해도 요 세 가지 안에 있고요. 건강 자랑해도 요 세 가지 안에 있어요. 지식 자랑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학벌을 자랑해도 다 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이 결국은 요 세 가지예요. 마귀의 공격 무기가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이긴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거를 보면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이 자랑들을 다 이겼습니다. 이 정욕들을 다 이겼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졌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데 거기에 넘어간 거죠. 예수님에게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어떠한 무기로 공격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 4절에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배고프지? 육신의 문제를 먼저 건드린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굶주렸는데 예수님이 그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든다고 해도 예수님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지금 계략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4장 8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우리의 그러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확신이 떨어질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말씀. 그래서 기도하시다가요, 그냥 보고 외우세요. 읽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세요. 두 개는 할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당 앞에 달려있는 거라도 여러분 외우셔서 보셔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죠?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시험 그러면서 다가오면 딱 방어를 하죠. 시험이다 그러면서 다가오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적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시험은요, 눈으로, 육신으로, 마음으로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입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몸조차 간수하기 힘들 정도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욥이 당한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일이 다 생기네,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저런 일만 생겨,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러한 비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만약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때려서라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요,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유튜브 보셨어요? 오늘 혹시 안 보셨으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물에 대한 신비를 이렇게 촬영해 놓은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돼서 이런저런 실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도 물이 70% 아닙니까? 그리고요, 뇌를 연구하는 의사들은요, 뇌신경의 95%가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냐 하면 바로 언어 중추기관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면 뇌가 다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40일 동안 우리 하루 한 절 말씀 암송 작년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했는데 그것만 들었어도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무슨 소리 나오죠? 된다.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우리 그때 함께 다 같이 녹음했었는데 된다.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증인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오늘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같은 밥 먹고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나는 승리한다. 시험이 와도 겁없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한다. 나는 잘 된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가장 어린 애가 로에예요. 이제 100일, 이제 이번 주쯤 아마 100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돌 막 지난 지금 막 걸어 다니고 있는 우리 루디아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 기대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건 못해. 난 이런 건 시도도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레 겁먹고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뿐 아니라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들 때 늘 선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으십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믿으십니까?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이것을 맞서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선제압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프로권투 선수들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싸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챔피언이 되고 나서 방어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 누군가가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방어전을 할 때마다 이 사람 개런티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험, 여러분 담대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권투 얘기를 했는데 권투 해설가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 인생을 살 때 명언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잔펀치를 많이 맞으면 상대방도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못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가 많아지면 요즘 8번 지난주와 이번 주에 믿음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새벽마다 증거가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상황에서 건지셨는데 이번에도 건지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운전하고 다니시죠?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요즘 제가 운전하면서 아주 중얼중얼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바꿨어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된 걸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다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틈탈 겨를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요, 감사가 무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국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그 두꺼운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열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